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주일 아침에 성례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성례주일 성찬에 동참하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처럼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정말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오늘 이제 세례받고 또한 학습 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작정하고 서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 주일 아침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우리가 믿음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동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예식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연약한 점들을 발견하며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과 이 성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올려드리는 정말로 뜻깊은 주일, 이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되뇌이면서 그럼에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부족하지만 늘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진정한 답을 찾고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돼요. 죄 죽이는 이 작업에 우리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어요. 특별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항상 한결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쭉 들어요. 복음을 쭉 듣고서는 그 복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합니다.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자꾸만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트집 잡고 문제를 제기하며 꼬투리 같은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알아가야 할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나 로마의 많은 백성들에게 이 바울이 말씀으로 전하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한다. 뇌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능력으로 제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죽이는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죽이는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단 말이냐?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율법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로마서 5장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죄악이 있었던 곳에, 죄가 머물렀던 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회개를 통해서 드디어 내 안에 예수 십자가 능력 가운데 죄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악이 사라졌던 그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이 머물렀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자들이 많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끊임없이 복음에 트집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한 방편이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면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곧장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느냐?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거나 땀을 흘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곧장 집으로 돌아가시면 샤워를 하죠. 그죠? 샤워를 하게 되는데, 한번 샤워하게 되면 참 우리가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러 샤워를 했는데 또다시 몸을 더럽히네요. 그리고 또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더럽히고 또 샤워를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일부러 몸을 더럽히고 또 샤워를 하면 샤워할 때마다 더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질 수가 있다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일부러 죄를 짓고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상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6장의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고 죄를 일부러 범한다? 이것이 옳은 이야기인가? 라고 물어요.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하고 있었던 인간의 그런 사악한 생각 자체가, 우리의 그런 삐뚤어져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그러한 받아들이는 이 모습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일부러 죄를 범한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끝나면 성찬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요,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의식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돼요. 이 귀한 성례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 지배받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지배받을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죄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능력에 의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부러 더 많이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안에 일부러 죄를 키운다? 내가 일부러 죄를 범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죄를 범하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서 또 회개를 한다? 이것은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너무 터무니없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생명인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 예수님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주님과 나 사이에 주고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와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 받는 또 드리고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교제,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쭉 이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이기며 주님과의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죄를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일부러 죄를 범하여서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혹시라도 이러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흔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존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 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로마서 6장의 3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세례 받은 우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모세를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동참하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저들이 마주했었죠.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홍해 바다 한중간에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은혜의 현장에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바다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구름과 바다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부족하지만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함의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존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죽으심과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이 귀한 예식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의례적인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그런 낡아빠진 삶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청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의 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주일 아침에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곧 죄에 대하여 죽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죄의 영역에서만 벗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오늘도 이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늘도 바쁘지만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계속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찬에 동참하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셨고 물론 세례와 입교를 앞두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들 원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귀한 예식,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옛사람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 내던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철저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 부족하지만 살아가기를 이 주일 아침에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목 가운데 홍해 바다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존했을 때에 생명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에 놀라운 승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온전하게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적 자의식 회복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자의식을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의 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연합한 자, 연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성경 원어로 해석을 하면 함께 자라난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연합하다는 것이 함께 자라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인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인생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5절 말씀에 읽어보셨는데 마지막 9절에 보시면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에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하게 되리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냥 되리라, 어감 자체가 되리라고 됐는데 원래 의미는 확실하게 되리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한 연합,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그 놀라운 연합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고 확실하게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서 만사 형통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모든 인생의 현장에 예수와 함께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우리가 살아도 주님만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의미,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의 6절과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과 7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거룩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내 모습, 나의 그러한 옛사람, 옛 모습은 이제는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옛사람은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우리는 이미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그런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한 낡아 빠진 모습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의와 평강과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아니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낡아 빠진 그 낡은 죄악의 틀 속에서 나를 가두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부터 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그때까지 이제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이 거룩한 영역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을 시작으로 드디어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죠. 로마서 6장의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는 자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해치지를 못한다는 것.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바울 사도의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로마서 6장의 마지막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순간이 있더라도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합한 인생이 되었으니 그 유혹의 달콤한 손길, 그 검은 유혹의 죄악된 손길을 우리는 거들떠 보지 않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우리가 날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참 많은 새가족들, 우리 많은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오늘 1부 예배도 그리고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태신자들이 다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이 다소 우리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처절한 몸부림과 신앙의 단호한 결단과 다짐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절대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쁘고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정신없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셔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주고받을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함을 내가 원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어려운 난저 속에서도 최종 승리의 영광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영적인 자의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성찬과 성례 예식에 믿음으로 동참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통하여서 이 귀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놀랍고도 존귀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평생을 예수와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